오늘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의 예가를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곳과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허물을 참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은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늘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찬절 한 사람 한 사람 얻어먹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아멘. 상처받은 영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주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준행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이웃을 부욕케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활이 풍요롭다 하여 이웃을 잊지 않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장중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충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에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는 1일, 2일, 3일 이렇게 연휴였고 또 오늘은 9일, 10일, 내일까지 10일에 이렇게 휴일입니다. 어제 낮에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검단산에 올라왔는데 그 산 정상에서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차들이 완전히 뭐 주차장처럼 그렇게 많이 막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쉬니까 좋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2044년까지는 꼭 살아야 된다 이런 글을 했어요. 왜 2044년까지 살아야 되는가 봤더니 2044년에는 10월 1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이 주일이고 10월 3일이 대천절이고 10월 4일이 추석 연휴고 10월 5일이 추석이고 10월 6일이 추석 연휴고 10월 7일 금요일 요 하루만 휴가 받으면 10월 8일이 토요일이고 9일이 일요일 주일이고 10월 10일이 대체 휴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44년 되면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한 70 중반밖에 안 됐어요. 충분히 살아있거든 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서 2044년을 다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어서 제가 전해드렸어요. 누가 저걸 또 계산을 해놨어. 지난 추석 연휴 때에
넷플릭스라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그런 이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방송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제목의 드라마가 거기서 이제 9부작이에요. 9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TV에서는 저걸 볼 수 없고 저걸 보려면은 인터넷으로 12,000원 결제해야지 저걸 이제 9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9편 되는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얼마나 참 흥미를 끌었는지 전 세계의 넷플릭스가 그 인터넷 방송이 보급된 83개국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걸 촬영하는데 한 200억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 그 회사가 수익을 28조 원을 수익을 얻었대요. 계속 1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오징어 게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 마당에 이렇게 빨갛게 오징어 그림을 그려놓은데 저거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한 게임. 그때 아주 운동장에 이 오징어 그림이 저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정도가 더 지나서 저 게임을 드라마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3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3사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정말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지만은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게임이 하나가 나옵니다. 저는 그 게임을 시소 게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시소 게임이 뭐예요? 한쪽이 내려가면은 한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한쪽이 올라가면은 반대로 한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시소 게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보면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이 육체가 욕심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안에는 이 소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욕이 바로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이 소욕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이다. 이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관해서 말할 때는 소욕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우리의 몸은 이런 욕심을 낸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화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자기 고집이 됐습니다.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런 비슷한 모든 종류들이다. 우리의 헛사람,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저런 일들을 하려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성령의 이 소망, 소원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한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또 이런 종류의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욕심과 이 두 마음이 이 두 방향이 서로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시소의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한쪽이 내려가면은 한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쪽이 올라가면은 한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은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을 추구할 것인가, 또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소원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육체가 욕심내는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인가. 서로 둘이 시소 게임을 하면서 대적을 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예, 아주 거대한 그런 시소 게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시소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못해요. 근본적으로 시소 게임이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사가 뭐에 있느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육신적인 관심사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관심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시소 개인 자체가 없는 것이다. 오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보면은 봉사활동도 하고 뭐 기부활동도 하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 기부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자기 만족의 열매일 뿐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자기의 이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모세에 관한 말씀, 앞으로 이제 신명기까지 성경을 이제 다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여러분이 40년이잖아요. 모세의 초창기 40년.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기고 키 크고 건강하고 배경이 얼마나 좋아요. 한 나라의 제국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왕자, 양자지만은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최첨단의 최고의 학문과 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이 무예에도 같이 두루 겸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장 힘있고 젊은 시절의 이 40년을 성경은 딱 한 절밖에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40년의 열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주의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성령님의 그 신령한 영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분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자체가 틀려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실제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체의 일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정욕과 탐심과 욕망과 욕심에 그거 덩어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이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이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멘. 예, 하는 소리가 도통하는 소리야. 고개를 끄덕.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겉사람의 내 육신이 욕심을 내고 욕망을 내고 맺어내려는 그런 열매의 시소를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이 맺고 싶어하는 그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겨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했다고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도님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정이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이 안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 가는 대로 가요. 영의 열매가 없으니까. 성령의 소원이 없으니까.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는 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락, 기쁨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감동을 내가 막 갈등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서는 어떤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보다는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해야 되는겨. 이 안에서 그게 음성이 들린다. 그게 성령님의 소원이고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착한 것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함과 그런 이 빛에 속한 요소들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게 성령님의 감동. 그 감동을 내가 따라서 살아간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누가 쓰신 거예요? 여러 사람의 저자들을 이용해서 쓰셨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은 저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저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성경 말씀, 꼭 그 말씀을 내가 적용을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의 정신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맞는 걸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을까? 그 생각하면 답이 간단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당 공사할 때 이 공사하는 이 마당 공사하는 이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총으로부터 금액은 나왔단 말이에요. 2천만 원 그 보조금 내에서 마당도 포장해야 되고 부설 설치하는 것도 설치해야 되고 CCTV도 달아야 되고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하는 업체에서 마당을 포장하는 비용을 많이 잡아버리면은 나머지 이제 CCTV나 부대 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공사하는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마당을 비싸게 잡아서 자기들이 수익을 많이 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당을 공사하면서 거기다 자재도 갖다 쌓아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어느 날 우리 마당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있는 의자를 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마당을 못 들어오게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막아놓고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공사차들이 마당에 못 들어오고 저쪽 바깥에 세워놓으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 태워와서 전부 구청에다가 불법 주차 신고하고 차들이 못 들어오고 이 앞에가 다 막혀서 온 동네가 난린 거예요. 고소하잖아요. 고소해. 이놈들 마당에 차도 못 들어오고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이 오늘 말씀 이게 육에 속한 생각이냐 영에 속한 생각이냐 이제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이제 시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요놈들 한번 당해봐라. 고소한 마음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이고 성령님의 열매는 무엇일 것이고 성령의 정신은 무엇일 것인가.
이 안에서 이제 서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오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유익과 어떻게 우리가 더 오더라도 그런 것은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마당을 오픈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냥 열었어. 다시는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그 속에서 무엇이 갈등을 하느냐. 육신이 속한 내 겉사람이 요구하는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내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심령으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망이 우리 속에서 같이 시속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함께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요. 예수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 생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마음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일간 연휴인데 이른 아침부터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은혜 주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영계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번을 보면은 대입 수능생이 이제 39일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네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은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는 11월 첫째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해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간식을 찬조하셨습니다. 이경우 영금이 집사님 아들 미국의 이인규가 미국에서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지난번에 방학 때 이제 와서 출국하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때 가고 싶어 하던 그 학과가 식품과학과예요. 푸드 사이언스. 그런데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여기 식품과학과 합격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면 미국은 12월에 학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8월, 7월, 8월에 학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3 한 5월 달쯤에 지금 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 전반기까지 이제 편안하게 고3 이제 마감하고 대학교 잘 다니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규는 그렇게 합격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생활 잘 마치고 대학 생활 잘하고 귀국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고 아주 올해 첫 출발이 좋습니다. 올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연이하고 도영이도 아주 좋은 소식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저 사진은 교장 선생님하고 지금 이렇게 빨리 합격한 애들이 별로 없는데 합격을 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사진 찍었다고 해요. 10번을 보시면 코로나 방역이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오늘도 지금 일부 전에 구청에 와서 체크하고 왔는데 현장 예배 인원은 아직까지도 10%의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좀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악수도 자꾸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악수는 좀 하지 마시고 몽례 하던가 아니면 주먹 악수 다 지금 세계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2,000명 내외로 어제 1,700명입니다. 계속 있으니까 자꾸 이거 무뎌지는데 사람들이 자꾸 악수하면 또 안 하면 또 이상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 않아서 악수 안 하는 거다. 이러니까 안 하려면 다 하고 하려면 다 해야 되니까 몽례 하시던가 주먹 인사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번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합니다. 시냇가에
합격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을 간식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가정과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손들과 가계와 기업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손길과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한 생애 동안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들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